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하한거 55일째입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정말 가장 이 범지구적으로 가장 즐거웠던 것은 엘리멘탈이라는 이 지수화풍 4대를 테마로 해서 만드는 쉬운 영화가 아이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2023년이죠. 그리고 2015년도에 이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이것은 색 수상 행식을 얘기한 거죠. 여기서 이제 수상 행식은 이 아이의 그 세세생생 느꼈던 기쁨, 슬픔, 뭐 분노, 좌절, 희망 이런 것이 그 느낌, 생각, 인식, 행위, 수상 행식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이 몸은 이 지수화풍 4대로 되어 있어서 지수화풍 4대의 색과 수상 행식의 인간의 감정이 이렇게 나온 영화가 2015년도에 있었죠. 그리고 2021년도에 이제 소울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 지수화풍 4대와 이 색 수상 행식 오온이 이런 것을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반야바라밀다 반야를 모르는 다른 사람 반야를 안다라는 것은 색수상행식 이 지수화풍 4대와 이 오온을 조견을 할 줄 알면 조견이라는 것은 비추어보다 영어로 얘기하면 카운터 인투이티브죠. 카운터 띵킹이죠. 카운터 인투이티브 카운터 띵킹이죠. 자기 생각과 자기의 직관을 비추어 보는 거죠. 그거를 이제 조견이라고 그것을 조견할 줄 아는 거를 반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4대 온 그다음에 뭐 미혹한 중생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영화는 이제 2021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명을 할 수 있는 한자를 동원하지 않고서도 어려운 말을 쓰지 않고서도 이 4대 오온 그다음에 이게 이제 말라식 영혼 저기 뭐죠? 그 아뜨만이라고 하죠. 영혼. 이 영혼이 윤회하는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이런 불법 외의 사람들을 정확하게 개몽시킬 수 있는 영화가 다 나왔지. 2015년부터 2023년도 사이에 다 나왔죠. 이제는 정말로 모든 사람이 깨어날 수 있고 앞으로 우리 젊은 아이들 요즘 뭐 애기 안 난다. 요즘 뭐 인구가 줄어든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일당백, 일기당천. 한 명이 이 노인네들 100명을 당하고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능력자 애들이 다 나옵니다. 이 아이들이 불교의 어마무시한 지혜를 알게 되면 그런데 그 지혜를 알기 위한 배가 필요한데 그게 4대 오온과 이 소울이라는 이 영화가 대부분의 다른 종교에서는 이 영혼이 윤회한다고 보니까요. 그래서 올해가 제가 이제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었는데 제가 알리지 못하다가 이렇게 올해 엘리멘탈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다 알릴 수 있게 됐죠. 이게 이게 바로 이런 거를 미혹, 어리석을 현혹될 혹,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자기 자신을, 세상을, 자기가 풀어야 하는 것을, 돈 버는 법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미혹한 중생은 잘못된 견해 때문에 풀지 못하는데 이 세 편의 영화만 가지고도 젊은 아이들을 확 깨어나게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다 깨어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공부를 하게 되면 대해요. 그러면 이것을 무슨 법이라고 하는가? 대해요. 어떤 것을 진여법이라고 이름하느냐? 분별을 떠난 법이기 때문이다. 진여법이라는 것은 진실 그대로의 진실과 부합하는 법을 진여법이라고 하는 거죠.
대해여 이 뜻으로 나는 거듭 진여의 법체가 잘못된 분별을 떠난 것임을 계속 말하나니 그 진여에서 허망한 분별을 떠났기 때문이다. 대해보살은 부처님께 다시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 미혹법은 그러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여기 나오는 4대 오온, 이 영혼, 이게 다 미혹한 중생들이 알고 자기 나름대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미혹법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대해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저 미혹법은 각자가 여러 가지 상에 집착한 것이므로 있다라고 이름하지만 대해여, 저 미혹한 법이 각자의 망상 가운데서 만약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실제 성인은 마땅히 모두 있다 라고 하는 허망한 법에 집착함을 떠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인들은 이런 허망한 법에 집착하는 것을 떠났다. 대해여, 불법을 잘 모르는 외도들이 많은 12인연이 인으로부터 생함과 인으로부터 생하지 아니함이 있다. 그 12연기를 하는데 어떤 12연기가 도는 어떤 원인이 있는데 그게 뭐 영혼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입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파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진여법은 그런 것이 아니다. 대해보살은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만약 세상에 있는 미혹법이 모두 다 환상으로 본 것이라면 이러한 미혹법은 미혹과 다를 것이니 이러한 미혹법에서 미혹이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대해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대해여, 미혹법이 번뇌의 허물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대해여, 만약 미혹법을 분별하지 않는다면 모든 허물은 나지 않는다. 없는 법이지만 보살은 빈 호두인 줄 뻔히 알면서도 호두라고 생각하고 깨서 먹는 것처럼 있어 보이지만 없는 줄 알고 다른 중생과 똑같이 있음으로 대한다라는 거죠. 대해여, 일체 환법은 사람들의 공력과 주술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요.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 분별하는, 그러니까 어디선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어디선가 세뇌가 되고 어디선가 훈습이 되고 어디선가 중독이 되어서 그렇다고 된 거지 번뇌 자체가 본래 존재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 미혹법이 허물이 생긴 것이 아니라 미혹한 중생이 조견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관조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비추어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카운터 인투이티브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카운터 띵킹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든 것이다. 이 법 자체는 4대 5혼 영혼, 이건 좋다 나쁘다를 떠난 것이다. 대해여, 어리석은 범부들은 허망하고 미세한 일에 집착하여 모든 허물이 생기는 것이고 성인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그때 세존께서 거듭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성인은 미혹을 미혹으로 보지 않고 세간은 또한 진실함이 없으니 미혹이 곧 진실이며 진실법도 미혹이라네. 모든 미혹을 버리고 떠난다고 하여도 서로 생함이 있다면 그가 곧 미혹이니 깨끗하지 못함은 눈을 가리움과 같다. 아, 그래? 그럼 없어. 나 이제 모든 것은 없는 거야. 나는 이제 미혹에 빠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미혹이라는 것이 두렵고 자기에게 손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난 안 해. 라는 것은 미혹에다가 자기가 실체를 부여하는 거죠. 미혹인 줄 알면서도 하는 것이 성인이지 미혹이기 때문에 버리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미혹을 굴릴 줄 알아야지 미혹에 끌려다니지 말라라는 소리죠. 대해보살은 말하였다. 세존께서 모든 법의 환과 같은 상에 집착한 무명 중생들을 위하여 모든 법이 있지만 없고 없지만 있든 환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법이 주객이 전도한 상에 집착한 중생들을 위하여
모든 법이 환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모든 법이 환의 모양과 같음에 집착하였다면 일체법이 모두 환의 모양과 같다고 말씀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모든 법이 전도된 모양이라 함에 집착한다면 일체법이 환과 같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무슨 까닭이가 하오면 세준이시여, 세계는 여러 가지 원인의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말이 더 어렵죠.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이 몸뚱이는 지수화풍에 이제 눈에 보이는 거는 눈에 보이고 현미경에 보이는 거는 색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현미경에 보이지도 않는 건 수상행식이에요. 그렇지만 색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는 지수화풍 4대라는 것도 현미경에 보이지만 없는 것이고요. 느낌, 느낌, 생각, 행위, 인식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작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건 눈에 보이지 않건 이 영혼들이 색 수상행식에 중독이 돼서 미혹 상태에 빠진 것처럼, 그래도 미혹에 어떤 원인이 있고 지수화풍에도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기서 이제 기도의 요체가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진여, 본래 그대로의 진여, 그러니까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자리라고도 하고, 개화천지 미분전의 본래 면목자리. 개화천지 미분전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기 이전의 원래 자리, 물과 불과 흙이 생기기 그 이전의 자리가 개화천지 미분전의 자리잖아요. 그 꽃이 피고 하늘과 땅이 나눠지기 이전의 자리, 거기잖아요. 거기에서 제일 먼저 천지가 생겼죠. 천지가 생기고 지수화풍이 생겼죠. 그런데 이 지수화풍이 원인도 아니고 원인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수화풍에 중독이 된, 지수화풍에 빠져들은 여러 가지 식물들과 생물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식물, 그 다음에 생물, 우리 같은 짐승이나 우리 같은 것들이 다 없는 지수화풍을, 그러니까 원래는 어떠한 의도도 없던 없는 지수화풍에 의거해서 자기 몸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수화풍은 원래 의도가 없는 상태였는데 이것이 의도가 붙어버렸죠. 의도가 붙어서 눈에 보이게 되면 법상, 의도가 없는 상태는 법성. 그래서 부처님께서 대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여러 가지 법상에 집착했다고 해서 모든 법의 일체가 환과 같다고 말하면 아니다. 대해요. 모든 법은 전도된 것이어서 빨리 없어지는 것이 번개와 같기 때문에 환과 같다고 말한 것이다. 환과 같다라는 것은요, 환은 시간적으로만 존재하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법성처럼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수화풍도 지수화풍으로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시 분해돼서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있지도 않은, 시간적으로 존재할 뿐, 모든 상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존재할 뿐 시간이 넘어가면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이 아니기 때문에 환과 같다고 내가 얘기한 것이다. 시간에 묶여있는 존재를 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대해요. 모든 법은 비유컨대 번갯빛이 보였다가 곧 없어지는 것과 같지만 범부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 대해요. 일체법이 또한 모두 그와 같지만 일체법을 자기 마음에서 같은 모양과 다른 모양으로 분별하여 능히 관찰하지 못함으로 여실히 보지 못하니 색 등의 법에 허망하게 집착한 것이기 때문이다. 만해 한용운 님의 침묵을 쓰신 이제 만해 한용운 스님이
제 종범 스님 법문에서 들었는데 만해 한용운 스님이 외정시대 때죠. 외정시대 때 인사동에서 이렇게 자기는 이제 오세하면서 돌을 닦고서 거기서 자기의 색수상행식이 갑자기 다이너마이트 폭탄 터지듯이 자기의 마음이 빵 터져가지고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런 상태에서 깨달음을 얻은 상태에서 모든 것이 본래 있지도 않은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오세하면서 깨달으셨단 말이에요. 한용운 스님이. 그래서 만용운 스님이 깨달으신 상태에서 이제 종로구 인사동에 왔는데 리어카에다가 이렇게 야채를 파는 사람이 있었고 그것을 이제 그 뭐 종로구 쪽에 거기 주택이 많잖아요. 그쪽으로 그 살림하는 아줌마들이 이제 그 상추를 사러 왔는데 뭐 외정시대 때니까 뭐 1930 몇 년도 되겠죠. 30년도 후반 40년도 초반이겠죠. 그랬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아니 아저씨 상추 잎이 왜 이렇게 작아요? 라고 얘기를 하니 그 리어카에서 농사져서 상추를 파는 아저씨와 작게 보면 작은 거고 크게 보면 큰 겁니다. 상추가 그렇죠 뭐 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 한용운 스님이 졸도하는 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상추가 크다 작다가 당신이 보는 것에 따라서 크다 작다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를 저 사람들은 나처럼 돌을 닦지 않고서도 일상생활에서 저렇게 그냥 쓰고 있구나. 야, 이 조선 사람들 대단하구나. 크다 작다가 없는데 아주머니가 작게 보니까 작은 거고 아주머니가 크게 보니까 큰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야, 참선이라는 것이 마음의 주지자리에서 보게 되면 마음의 주지자리에 딱 머무르고 있는 것, 마음의 주지자리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크게 보면 크고 작게 보면 작은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아, 그래요? 라면서 사가는 사람도 그렇고 이게 완전히 선문답이었다라는 것을 알고서 내가 죽어라고 산에서 그렇게 눈 오는데 고생하면서 깨달은 거를 이 조선 사람들은 지금 생활에 쓰고 있구나. 라는 해서 많이 놀랐다라는 소리가 있는데 우리도 간혹 그런 게 있죠. 뭐 저도 이 따밥사모라는 회원 12년 하면서 12년 전이나 지금이나 회원 수도 같고 회비 들어오는 것도 뭐 거진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은 머리카락이 빠지기도 하고 머리카락이 새로 나는 것도 같죠. 그러나 이제 제 몸이 건강하면은 제 몸이 젊음을 유지하고 있으면 머리카락의 수는 일정하겠지만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이제 공부를 안 하거나 쇠하거나 이렇게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면 나는 머리카락보다 빠지는 머리카락이 많겠죠.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지만 이거를 듣고서도 야 저거 선문답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있다 없다 증가했다 줄었다 많았다 작다라는 것은 그것은 전부 다 미혹한 법에 의해서 그런 거고 진여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예전보다 사람이 많아졌네요. 예전보다 줄었네요. 지난번보다 상추잎이 커졌네요. 라고 하는 것은 환인 줄 알면서도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 중심 주처로 나가는 거고 그런 사람은 성인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모르는 것은 모르고 이거는 뭐 크다 작다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미혹한 중생이 되는 거죠. 그때 세존께서는 거듭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색 등의 법을 보지 못한 이에겐 환이 없는 법이라고 말하니 그러므로 위아래가 어기지 않음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일체법에서 본성이 있음을 볼 수 없듯이
환과 같은 무생체, 태어남이 없는 체라고 말한다. 대보살은 부처님께 다시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아서 모든 법이 생하지 않음이니 생멸이 없다라는 거죠. 불생불멸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반야심경에서도 반야행,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을 조견할 줄 아는 거, 색수상행식을 비추어 볼 줄 아는 거, 색수상행식을 관조할 줄 알고 아는 것이 반야거든요. 그 다른 말로 해서 색에서 공을 볼 줄 알고 공에서 색을 볼 줄 아는 게 반야란 말이에요. 이거를 알면 불생불멸의 진여의 세계의 맛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거를 모르면 계속 생멸의 세계에서 윤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법이 불생불멸하지 않음을 또한 환과 같다라고 말한다면, 지금 대보살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불생불멸의 세계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불생불멸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생멸의 세계에 같이, 그러니까 화장세계에 있으면서도 사바세계에 살 수 있어야 되고, 사바세계에 살면서도 화장세계에 살 수 있어야지 되는 거고, 나는 사바세계 떠나고 화장세계 갈래, 나는 화장세계를 벗어나서 사바세계 갈래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부 미혹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처님께서 내가 일체법이 생하지 않음이 환과 같다고 말한 것은 앞뒤가 다른 게 아니다. 무슨 까닭인가? 모든 어리석은 범부들은 생멸법과 불생불명법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의 유무와 바깥법의 유무를 깨닫지 못함이니 무엇 때문인가? 능히 불생불멸법을 보지 못한 까닭이다. 불생불멸법을 보지 못하는 거는 뭐라 그랬죠? 색수상행식, 자기의 몸과 느낌과 생각과 행위와 인식을 비추어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조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조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어제 말씀드렸죠? 모든 불상에는 불상 뒤에 탱화의 다른 불상이 있다. 그러나 탱화의 불상은 앞에 조성한 불상과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탱화의 부처님은 불생불멸의 부처님이고, 탱화에서 나와 불단에 앉아 계신 부처님은 생멸의 부처님이시고, 생멸의 부처님과 불생불멸의 부처님은 빈호두이지만 호두인 진여의 호두라는 것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